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늘 존귀히 여기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너의 쓰인 대로 저유대 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한 번 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이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자애로운 주권자이신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며 서로 다투고 해칠 때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당신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힘없는 이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며 그 약함으로 강함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찬미를 받을 분이시며 당신이기에 당신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꿈꾸게 하신 분이시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총 안에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몸담은 연약한 공동체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소서. 늘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소서. 온전히 당신에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또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황금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으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물려받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의 땅에서 아수르의 이방 나라에 의해 사로잡혀 나라를 잃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성공을 이룬 이 시기에 아모스의 신탁의 주된 내용은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멸망의 선고를 전하는 것이었죠. 화는 이 번영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만연한 자기 도취를 겨냥했습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업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재난이 임하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찬 이 화의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설교 본문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들은 상하침상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 먹었습니다. 값이 비싼 것들이었죠. 또 비파 소리에 따라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사치 생활은 이방 신들의 생활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신과 같은 생활에 도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힌 근본적인 원인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취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는
억울하게 당한 자들을 배상하고 불우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이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법은 포악으로 정의는 비명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음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이 뒤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탐욕, 욕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가난한 이가 있었는데, 그의 몸은 종기투성이었고 불편한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삶을 연명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은 그는 몸을 쉽게 가눌 수가 없어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는데,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가난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것인데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 품에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것과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지만 부자는 아직도 이 나사로를 전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로에 대한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못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게 맞는가 봅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권력과 부를 만끽한 사람은 더더구나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부자가 회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부자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엄한 경고로 끝나고 있는 이 비유는 사실 고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민간 설화였습니다. 부와 가난이 미래의 삶에서 뒤바뀐다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곧 당시 사치와 호화로 삶을 지배했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소외된 자와 죄인들을 환대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분을 처형시키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환영했던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대했듯이 대했던 것이죠. 바울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은 옳습니다. 또 돈과 권력을 쫓아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또 좋은 일을 행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이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된 소망의 주님, 인간들의 돈과 권력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 앞에서 너무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역사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위력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생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나약하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연대할 때에 역사는 새로운 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권력 앞에서 가난으로 맞서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싸움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난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삶을 가는 동안 나와도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떤 곳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평안과 불안을 동시에 겪습니다. 인간들은 개인적인 위로를 얻는 것에 혈안일 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과 공존하는 것에 관심이 적습니다. 어제는 기후정의 행진이 광화문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행진하며 불공정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많은 기후학자들이 지구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가열돼 오르는 것에 대한 위기가 그것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지구에는 끔찍한 재난에 덮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그 재난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자들이 말하는 이 경고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기후학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만 즐기는 삶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창조가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한 일들의 교회와 사회가 변혁을 이뤄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의 우리의 삶의 창조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선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14만 원입니다. 지출은 6만 31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축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기말 한반도 폭염일수 9배가 늘어난다는 보도입니다. 이번 세기말 한반도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7도 더 오르고 폭염일은 9배까지 늘어나는 등 지금보다 더 강하고 빈번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각종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과 2023년 한반도 영평균 기온온도는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에 견저 높았다는 보도입니다. 극한 고온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인위적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또 큰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강도와 지속기간의 폭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는 2024년 3,704명으로 사망자는 33명에 이르렀고요. 2020년에서 23년 평균 1,709명, 사망자는 17명에 견저 2배가량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기온은 장기적으로 최대 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 보도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 온실가스 감축 촉도에 따라 또 2.3도에서 최대 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연평균 8.8일 발생하는 폭염은 단기에 16.8에서 17.8일로 현재 대비 2배 증가하고 장기에는 24.2일에서 79.5일 발생하는 현재 대비 3에서 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보도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늘 숙고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늘 인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지구를 위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놓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모든 악의 뿌리인 돈과 권력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1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